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특송 감사합니다. 순간 얼굴이 빨개져서 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사랑빛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또한 다짐할 수 있는 새로운 다짐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미 사도행전 9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는데 그 9장의 말씀과 26장에 나오는 그 회심의 내용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PPT를 좀 띄워주시면요. 네, 9장에서는 이렇게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네, 그가 땅에 엎드러져 그리고 그가 대답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6장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나를 이런 식으로 네, 조금 밑에가 잘렸네요. 네. 그래서 다 1인칭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무슨 차이인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해 듣는 것과 본인에게 직접 듣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누가 한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지만 9장에서 바울의 회심 내용과 26장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 내용이 약간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느 게 더 구체적일까요? 26장이 훨씬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9장에서는 다 그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26장에서는 마치 바울이 직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11월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이제 그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이제 궁금하셔서 제 아내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고가 난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 아내는 저에게 전화 통화로 저한테 이제 들은 내용만큼만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모래길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사고가 났대요. 이렇게밖에 설명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에게 직접 어떤 분이 물어보신다면 아주 자세하게 더 실감나게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70km 정도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데 앞에 이제 덤프 트럭이 있어가지고 제가 추월해 가려고 옆으로 나왔는데 그 트럭이 저를 못 보고 같이 나온 거예요. 자기 앞차를 추월하려고. 그래서 제가 부딪힐 것 같아서 피하려고 하다가 모래길에서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제가 앞으로 이렇게 3번 정도 굴렀어요. 이제 하면서 3번을 구르면서 이제 숨이 탁 멎는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3번을 구르면서 뼈가 6군데가 부러졌는데요. 갈비뼈 4대하고 쇄골하고 이제 뒤에 견갑골까지 해서 6군데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숨을 쉴 수가 없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었는데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네, 시간이 지난 후에는 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했다고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물론 사고 당하는 순간에도 그렇게 이렇게 가슴을 쥐고 앉아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사가 그때 계속 터져 나왔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9장의 내용과 26장이 똑같은 그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6장이 더 구체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6장을 통해서 26장에서 바울이 증언하는 그 증언의 그 말 속에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목적,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또한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까, 그 목적에 대해서 보시면요, 16절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네, 우리나라 성경에는 16절에 종과 증인을 삼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세 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종 또는 사역자 또는 돕는 자, 세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사복음서에는 주로 이 단어가 종으로 번역이 됐어요. 종으로 번역이 되었고, 바울 서신에서는 주로 사역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NIV를 빼고 다른 영어 성경은 전부 다 미니스터로 번역을 했어요. 사역자로 번역을 했고요. 이제 다른 NIV만 서번트로, 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종과 증인을 삼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역자로 번역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서신서를 봐도 그렇고, 바울이 사역한 것을 봐도 그렇고, 종보다는 사역자가 훨씬 그 바울이 사역한 것을 보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사역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 왕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선지자가 있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참 선지자였죠. 근데 하나님께 들은 것이 없는데 자기 생각대로 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세우시는데 바울을 부르셔서 내가 뭘 삼겠다고 하셨어요? 너를 사역자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역자로 삼겠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 왕들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를 사명자로 삼겠다 하시면서 내가 불러서 명하는 일을 그대로 수행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는 증인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도록 명령을 받은 소송 당사자 아닌 제3자라고 합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면서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역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만들겠다. 사역자로 증인으로 삼겠다. 이게 만들겠다는 뜻이죠. 근데 증인은 방금 읽어보셨지만 경험한 사실, 즉 자신이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아니면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증언을 할 수가 있어요. 보지 않았는데 마치 본 것처럼 하면 거짓 증언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증인은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나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는 증인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심하게 말하면 사탄의 편에 서 있었던 바울이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을 하게 되죠.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음이요. 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이제 그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그 두 사람의 예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얼굴이 몹시 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가인이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죄의 소원이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그 죄에 대한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우를 쳐서 죽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했던 것이 가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과 또한 그의 삶 속에서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니까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삶이었던 것이에요. 반면에 아벨은 다르죠. 다음 말씀 넘겨주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벨의 행위는 어땠다고요? 의로움이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아벨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에 의인 아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벨을 생각하실 때에 어떻게 인정하셨다고요? 의인이다. 하지만 가인을 보실 때에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가인이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 자기 마음의 욕심과 어떤 유혹과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대한 그 유혹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우를 쳐서 죽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역자요 증인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런 의인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아벨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던 것처럼 내가 사랑빛교회 누구누구를 보니까 이는 의인이다, 내가 보기에 의롭다 하실 만큼 우리 마음과 어떤 우리 몸이,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첫 번째는 이제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목적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바로 사역자와 증인을 삼겠다 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역자로 증인을 삼으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17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네. 바울을 사역자로 또 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그들에게 보내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또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근데 바울이 29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바울이 29절에 보면 뭐라 그랬나요? 지금 왕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증언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증언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와 증인이 되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저들을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7절에 보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탄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고 사탄이 말합니다. 원래 자기 것도 아니었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빼앗겼던 것,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하나님의 것을 도로 찾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탄의 권세에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인데요,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음 말씀이요. 시작.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고린도전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셨다. 근데 제가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의 그 삶을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차를 파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니발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 카니발을 내놓으셨어요. 300만 원에 이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싶으니까, 그 차를 갖고 싶으니까 제가 3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님께 갖다 드리는 거죠. 그 차 저 주세요. 300만 원 가져왔어요. 전도사님이 돈을 받으시고, 제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돈을 받으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돼요. 서류를 준비해서 나 누구누구 전도사는 김현호 선교사에게 이렇게 돈 얼마를 받고 300만 원을 받고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내 소유를 포기하고 이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하고 자기가 사인을 해야 돼요. 사인을 하고 저 역시 내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인을 하면 그 순간부터는 누구 것이 되죠? 바로 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값을 지불했고 그 사람도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저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그 차는 더 이상 전도사님 차가 아니라 제 차가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삶보다는 저희의 삶을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대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셨어요. 사셨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각서.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해야 되는 일은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포기하는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마치 서류에 사인을 해서 더 이상 나는 이 차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 것입니다 하고서 포기하고 각서를 쓰는 것처럼, 서류를 사인을 하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것이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무엇을 받을 자라고요?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역자로, 증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사만 나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학생이면 학교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로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이렇게 바울의 증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2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그렇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상태, 사역자와 증인으로 된 상태. 사역자와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주인으로 믿은 사람은 누가 되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와 증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명자로,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